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몇 년 뒤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임금이 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왕이 되려갈까요? 왕이 되면,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처음에 반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는요, 다윗을 향한 적개심, 분노, 시기, 질투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찌하든지 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백성 한 명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가는 사울 왕이 도망자, 쫓기는 자,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을 번번이 잡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누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요, 다윗이 저기 어디 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도대체 누가 다윗에게 사울이 온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일까요? 여러분, 왕이 백성 하나를 번번이 놓친다? 그것도 쫓기는 자, 도망자, 힘이 없는 자를 왕이 놓친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왕이 번번이 다윗을 놓칩니다. 사울 왕의 체면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힘이 없는 다윗, 쫓기는 다윗, 그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온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 사울 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존경하고 싶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 왕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놓칠 때마다 사울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은 번번이 다윗을 놓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도, 무슨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힘이라도 한번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다윗 곁에는요, 한 600명가량의 사람이 있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600명의 사람들도 역시 다 쫓기는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지 못할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패가 거듭되는 사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풀릴 것 같고 풀릴 것 같고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주의 음성을 깨닫고 여러분도 풀리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요, 특별한 능력도 특별한 비결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주변에 군사들도 많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못 잡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못 잡은 거고요, 다윗은 번번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를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거짓말로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하신 분이니까 다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솔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통로이고 출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요, 길이 열려요. 방법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물어본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아주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당연한 거. 자신의 생각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측근한 사람이 쫓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일나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가서 적군을 싸우고 또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은지 아세요? 아버지, 블레셋이 지금 그 일나에 쳐들어왔어요. 가서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윗 바보 아닙니까?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뭘 물어봐요? 당연히 싸워야지. 여러분 집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물을 퍼내든지 물을 막든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안 물어봐요. 몸이 아파요. 그럼 우리 안 물어봐요. 병원부터 가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고 쫓고 쫓기는 자의 차이점이고 매번 실패하는 자와 매번 성공하는 자의 차이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 번 가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블레셋이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럼 어제 하나님이
가서 싸울까요? 그러더니 싸워라.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싸웠다나요? 근데 오늘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저께 응답하셨으니까 오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가서 싸워요, 말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성도 여러분, 묻고 또 묻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어야, 여쭈어봐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앞이 캄캄할 때도 물어봤어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적군을 몰아내고 쉬고 있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마치 문에 그 빗장을 잠궈 놓는 것처럼 한 번 들어가면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그일라에 거기 습속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이제 죽은 것이다. 그러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럴 때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은 안 가고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울 왕이 저를 정말 잡아갑니까? 이렇게 하나 물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넘겨질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오기는 와.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다윗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앞이 캄캄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앞에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숨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죠.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법대로 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신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지치고 힘들고 실패도 많이 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아뢰기만 하면 아버지가 감싸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동역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요 숲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숲풀 속에 한번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런 곳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그 십광야 숲 안에 있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찾기 힘든 곳에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저기 아들이잖아요. 와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요단이 찾아온 거예요. 친구야, 힘내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힘 주시려고, 용기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곁에는요 동역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고 격려자가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다윗은 능력자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에 대한 인기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질투심이 나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다윗이 왜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것일까요? 기도의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왕이 벌판에서 볼일 볼 수 없잖아요.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굴 안에 저 뒤에 다윗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깜깜한 쪽을 보고 용변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환한 쪽을 보고 바깥을 보고 그리고 용변을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그저 그 대변을 보고 있는,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베었어요. 그것도 죄송스러워하고 그것도 송구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안 기도의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그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10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잡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이제 다윗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전령이 막 달려온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철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피신시키고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 왕의 추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나라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다급한 문제, 힘든 문제, 쫓기는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울 왕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와 힘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이 가진 왕의 권세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것은 다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회에 밖에 나가보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어렵다 하는데 자기 할 것들은 다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코로나고 뭐고 다 뭐 이렇게 막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 할 거는 다 하고 다닙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쓸 거 다 쓰고, 살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놈의 자식이 내 속을 그렇게 새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쭙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서 기도 안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온통 내가 사로잡혀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자,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해결받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사울 왕처럼은 아니지만 따르는 자들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 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윗을 사울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게 해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좀 그만 물어서 알아서 좀 해라. 알아서. 맨날 똑같은 걸 얘기해 줘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0번을 물어보고 100번을 물어보고 1000번을 물어봐도 우리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여쭤보셨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언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앉아서 여러분 여쭤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쭙고 계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쭙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 아파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여쭈어 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왜 기다리실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쭙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물불 가리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여쭙는, 무조건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삶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묻는 것은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거 아시죠?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습관은 훈련입니다. 군인들이 맨날 똑같은 훈련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왜 그래요? 제식 훈련도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이런 것들도 왜 해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딱 쓰면 자동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곧 훈련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3분씩 아니면 하루에 5분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약속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께 아뢰어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문제에게 다윗처럼 쫓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